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좀 섭섭해가지고 좀 넘어가지 않고 주보 내용과는 조금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라고는 않지요? 영의 아버지. 사실 이렇게 영하고 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써서 사실은 영인데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고 혼인데 영혼으로 번역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뭔지, 영혼이 뭔지. 제가 그렇게 자주 보는 어느 장로님 그 유튜브에도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는 제목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지? 예? 예. 교회에서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영혼 이렇게 됩니다. 영혼. 이 장로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들한테. 영혼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믿기만 해. 사실은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사실은 복잡하기는 해요. 우리의 몸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하면은 의사 선생님도 각각 다르잖아요. 나는 이비인후과 그러면은요, 그냥 이비인후 다 보는 줄 알았어요. 이비인후과에도 불구하고 코만 보는 사람이 있고 입만 보는 사람, 귀만 보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야, 요즘 뭐 종합병원에서 왜 그렇게 전문화되지 않으면은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 참 우리 육체도 그런데 영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사실은 복잡한데 간단하게 하면 영은 뭐라고요?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혼은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간단하게 해요. 그거예요. 요거만 딱 알으면은 나머지는 그것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아버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영의 아버지? 네, 이것은 정확하게 이 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실수를 좀 하잖아요. 그렇게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도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받고 이러다 보면 뭐라고 그러죠? 저 목사님이 내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러는데 사람은 영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이다. 육의 아버지가 이 사람, 이 남자, 저 남자일 수가 없듯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뭐를 받는다고요? 징계, 징계.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파이데이아가 징계고, 징계하다는 파이디오. 그런데 이 파이디오는 어디서 왔다고요? 파이디온, 유아, 어린이.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도 파이디온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는 뭡니까? 진짜 사리를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애들이죠. 그런 애들을 훈육하는 거.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을 훈육을 어떻게 할까요? 군대처럼 그렇게 훈육하나요? 막 조인트를 까면서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가르쳐주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훈육이라고 하는 건, 요것은 일단 머리가 크면, 제가 방금 전에 제가 그렇게 비쳤습니다만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중에도 제갈제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벌써 이 훈육 단계가 지나가 버린 거지. 이런 애들은 진짜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그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뭐예요? 이렇게 막 감옥에다 가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촉법을 좀 내려야 돼. 촉법을 어디까지 내려야 될까요? 바로 얘기했던 그 단계까지 내려야 돼. 계산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촉법이니까 안 잡힌다. 이런 애들은 촉법에서 제외시켜야 돼. 훈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단계 지나는 애들은 이거 훈육으로는 안 되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몽둥이로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다 가둔다든지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훈육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걔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권위를 딱 세우잖아요. 부모님의 권위. 그런데 아주 어린 애들은 어때요? 그거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좀 커버리면은 그거 해야 돼요. 그냥 백화점에 가서 선물 코너 가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막 뒹굴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로 해서 안 되죠. 이런 애들은 진짜 꽉 잡고 이놈 네가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네 위에 권위가 있어. 딱 하고서 그걸 꺾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헐 죽어가듯이 막 샥샥해도 딱 탄을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드디어 받아내요. 딱 거야가서 항복. 얘가 어떻게 돼요? 진짜 변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되죠? 도루묵이에요. 그 단계를 딱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단계 아니고 요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 순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기죠. 사실 참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입고 이것을 혼의 몸으로 산다고 그러죠. 혼의 몸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알아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죠.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듣고 또 오해도 막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뭐 요즘에 보면은 막 임사 체험이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나 뭐 이런데 뭐 책에나 이런데 나오는 임사 체험 99%는 가짜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임사체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북에서 다 버리고 피난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물질 중심이었어요. 물질 중심. 그렇게 욕심이 많고 저는 사실은 우리 할머니 밖에 못 봤게요. 못 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 흉보는 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요. 제 할아버지가 맹꽁이에요. 맹꽁이. 정직은한데 일머리가 없어. 두량이 없어. 그리고 인내도 없어요. 살림도 할 줄을 몰라. 저희 어머니가 시아버지 흉볼 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이북에도 그렇게 스포츠 씨름이 그렇게 인기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씨름. 그러면은 아무리 바쁜 농번기라고 해도 중원장에서 씨름대회 열렸다 그러면 간대요. 일 다 팽개치고 간대요. 그런데 시골에 무슨 뭐 돈을 쌓아놓고 있나요? 저금해놓고 있나요? 뭐 일제시대에 뭐 그때 있나요? 그러니까 그 아끼고 종자하려고 씨앗으로 남겨놓은 거 그거 떼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서 씨름 구경하고 국밥 싸먹고 그럼 농사를 어떻게 줘? 그런 분이 저희 할아버지. 아주 쾌쾌하기는 보통 쾌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문은 조금 공부를 했어요. 한문은. 저희 증조부께서 그 서당이 훈장이었었기 때문에 한문을 좀 공부를 해서 한문은 꽤 읽어. 그런데 진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뭐 이런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바지런하게 일을 한 거죠. 이렇게 제급을 날 때 제급 낸다는 충청도서는 뭐라고 그러죠? 제급 날 때에 그 솥도 아니고 냄비도 아니고 냄비보다는 조금 크고 솥보다는 작은 거 깨진 거 그거 하나하고 뭐하고 뭐 보리 뭐 한 말도 아니고 다 땡가 가지고 이렇게 제금이 났다고. 그런데 그 1.4.5태 때 어떤 해 그 해까지도 그 해 겨울에도 땅을 샀다고 그러더라고. 그 공산치하에서. 그래서 지금 나 북한에 가면은 문서가 없어서 그렇지 나 땅 부자요. 그렇게 해서 무지무지하게 땅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어머님이 시집으로 왔는데 저희 어머님은 부잣집이었었죠. 부잣집.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만 해도 김환란 박사하고 같이 평양 여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공부 외에도 이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취미가 없으니까 밥만 했다. 밥.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밥을 잘 하시고 평양냉면을 그렇게 잘 먹어요. 평양냉면 잡수시러 저희 외할머니 해주고 사과밭도 막 큰 사과밭 있고 저희 어머니는 시집 오기 전에 밥을 한 공기를 채 못 먹었다. 맨 그런 거 막 과일들만 이런 것만 주워 먹고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도 못 낳죠. 뭐 결혼하고서 9년 동안이나 애를 못 낳고 그런 분이 시집을 왔으니 부잣집에 둘째 딸로 있다가 시집을 왔으니 뭐 알잖아요.
그러면 막 쌀도 있는 대로 막 팍팍 퍼다가 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이 키는 작은데 손은 커. 손은 커. 그리고 야야 내가 밥 오겠다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면은 자기 건 안 해. 저희 할머니가 하면은 자기 밥은 안 해. 그리고 해서 다른 식구들 먹으라고 상표대에 놓고 자기는 부엌에서 뭘 하는 거야. 따겨라 이러고서 밥 남는 거. 그리고 그 솥 흥겨가지고 누룽지나 제대로 누렀겠어요. 그거 뭐. 이러고서 이북에서 피난을 나왔으니까 나왔어도 그 이북에다 놓고 한 것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나올 때는 한 달만 피난가 있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해서 왔는데 뭐요? 한 달이 뭐요? 1년 지나도 못 가. 2년 지나도 못 가. 3년 지나도 못 가. 아이고 이제 완전히 휴전선으로 막혔대.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그때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원림리라고 하는데, 광천에서 서양 쪽으로 한 2km 들어가면 원림리라고 있는데, 그 원림리에서 목회하고 계셨었는데, 거기는 뭐 원림리는 시골 동네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천 읍내까지 나와가지고 전보 쳐가지고, 예산에 있는 고모, 그 다음에 포천에 있는 고모, 이런 고모들한테 전화를 하고 오셨더니 돌아가셨다고 전보 치고 오셨더니 살아나셨더래요. 살아나시고서 싹 바뀐 거야. 가치관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더라. 요 정도 말씀을 하시고 임사 체험한 것을 말씀을 안 하셨대요.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전서 12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많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싹 변한 거예요. 싹 변한 거. 그렇게 물질을 좋아하고 사랑하던 이분이 진짜 영적으로 싹 바뀐 거예요. 나는 그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고모한테도 물어봤어요. 저도 자꾸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대체 할머니가 임사체험하고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특별한 거 없다는 얘기. 특별한 얘기는 뭐 진짜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러면서 가치관이 확 바뀐 거.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으로 싹 바뀌었다.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체험했다고 막 어쩌다 하는 거 성경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예요? 이 영적으로 혼란이. 참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영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얘기죠?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 이렇게 우리를 영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가는 단계, 또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형제로 바꿔가는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그것을 통치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영적인 얘기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돼야 이런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돼요. 첫째 아들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도 5번 나오고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5번 나오는데 독생자에 대해서는 독생자 이렇게 하면서도 맏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뭐예요? 먼저 나시고 이게 맏아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맏아들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곧은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곧은 길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 발 디디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발목 부러진다고요. 삐끗한다고요. 발목 삐끗한 거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그 교회 앞에 그 현관 덮고 요거 차이잖아요. 요거 차이. 요거 차이는 더 되나요? 요 정도는 되는군요. 한 계단도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그 삐끗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떻게 그것도 샀는데 딱 맞아요. 그렇죠? 높이하고 딱 맞죠. 그래도 또 그게 미끄러져가지고 거기다가 또 미끄러지지 말라고 찍찍이까지 붙여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삐끗하지 않도록 이런 걸 맞춰놔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있죠?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지. 우리의 육신이 있으니까 영에도 뭐가 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차원에서 봐야 돼요. 단순히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이런 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뭐예요? 영의 부모님도 공격해야 된다.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약에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뭐죠? 이름이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더 정확히 한다면 여기에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해석을 안 한 거죠. 예수님을 이름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 향하여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한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디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는 우리가 향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계획 가운데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훈육하신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번역은 뭐라 하게요?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매한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함에 동참하는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시는. 우리가 징계를 하면 어떤 유익을 받아요? 우리가 거룩함에 동참하는데 이익을 받는다. 거룩함이 뭐죠? 구분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분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징계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때까지.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는데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뭐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해 봐야 돼. 혹시 버린 자식 아닌가? 혹시 사생자가 아닌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착각하지요? 뭐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굉장히 신임해가지고 그런 아니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얘기.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저 자신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것이 엄청나게 많지. 하나님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분량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형용사로 쓸 때는 거룩함이고요. 이게 명사가 되면 뭐라고요? 성도요, 성도. 그래서 하기오 푸뉴마 하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그냥 푸뉴마 했는데도 성령으로 번역한 데가 많이 있고 성령으로 번역해야 될 때를 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으로 번역해야 될 때를 성령으로 번역하기.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거룩함, 명사가 됐을 때에는 성도. 우리는 거룩함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성도하고 신자하고 차이는 여러분 다 아시죠? 뭐에서 차이나요? 성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기 때문에 뭐까지 믿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어요. 그 다음에 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뭐까지는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요? 재림까지 믿어야 되는데 이 성도는 재림까지 믿는데 신자는 어때요? 재림을 안 믿어요. 재림.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요.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쇼킹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도 비밀이지요. 그런데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라고요? 미스테리온. 시크릿하고는 좀 달라요. 미스테리온. 그래서 진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올라간 이 성도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공중으로 올라간 누구도 있어요? 신자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깜짝 놀라요.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네? 그 교리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정확한 안건을 통해서 길을 반드시 깔아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에서 삐끗하지 않는데
이게 제대로 안 까놓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 휴거해야 될 텐데, 휴거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휴거 걱정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휴거는 다 해. 휴거를 한 다음에 거기서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는 거예요. 성도냐, 신자냐. 신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 아이고, 진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거예요. 근데 요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죠. 에베소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 성도들과 이거 잘못된 거죠. 사실은 곧이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가 성도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신자예요. 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사람 뭐라고요? 신자예요, 신자. 성도는 뭐예요? 향하여 믿는 사람. 향하여 믿는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어서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지? 예수님은 결혼하시러 오신대. 그럼 우리가 뭐야고요? 신부로서 결혼 준비해야지. 이런 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지. 골로새서 1장 2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여기는 곧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에베소 1장 1절에서는 과로 번역하고 골로새 1장 2절에서는 곧으로 번역했어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여기는 신실한 자라고 번역하고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신실한 형제들, 누구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그래서 신자와 성도 구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성도 같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이렇게 거룩함이 충만한 성도가 되도록 이렇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레위기 11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너희도 거룩할지라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오죠?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이 있고, 그럼 짐승 중에서도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죠. 첫째로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말처럼 통굽이면 안 돼요. 소처럼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돼지도 굽이 갈라져 있죠. 예, 갈라져 있죠. 돼지도. 그것처럼 갈라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굽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굽이 갈라져 있다.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분별력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요? 그럴 때 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험제도 이 사지선다형 이거에 대해 비판하지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시험 사지선다 내용 분별하는 거잖아요. 4개 중에서 맞는 것이 뭔지 틀리는 것이 뭔지 분별하는 거. 우리는 사지선다형인데 오지선다형도 나중에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2개. 이거냐 저거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다음 주면은 우리 선거도 해야 돼요. 선교할 때 중요한 게 뭐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선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인정하지 않는 선거가 뭐죠? 북한의 선거죠. 북한의. 아, 그 사람도 분별을 하는구나. 잘못 찍었다가는 아오지 탄광이니까. 분별을 해. 결혼할 때에도, 연애도 마찬가지고, 중매도 마찬가지고, 뭐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아이고, 몰랐어요. 그러면 참. 그 다음에 이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돼가지고, 그렇죠? 초식동물들이 되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한번 쭉 뜯어먹고, 그렇죠? 이제 또 풀밭에 누워서 딱 꺼집어내가지고 다시 샥 해서 이쪽으로 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마른 풀 같은데 그거 먹고서도 소처럼 등치가 그렇게 커지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뭐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집안에서 진짜 이 말씀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 설교를 듣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얘기인지 이거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되새김질을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 씹어서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으로 나오죠. 생선은 어떻죠? 생선은 비늘이 있어야 되죠. 그럼 비늘의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바다 물고기 어떻습니까? 짠 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 물고기 보면 짜지요. 그 짠 거 절여서 짠 거예요. 죽은 다음에 소금 쳐서 짠 거고 살아있는 건요 짜지 않아요. 왜 그렇죠? 비늘이 딱 그 염분을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늘이 딱 있어서 세상에 그 잡다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 또 물고기 뭐라고요? 지리러미가 있어서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파를 헤치면서 그렇죠? 진리를 고소하는 것. 그래서 지리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곤충 같은 경우는 어떻어요? 곤충 같은 건 되게 어떻게 해요? 배를 땅에다 대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더러운 꼭 그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은 뒷다리가 발달되어 있는 거. 메뚜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때가 딱 되면은요, 팍 뛰어 올라요. 그건 정결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땅에 딱 이렇게 배 붙이고 살지만은, 그래서 몸을 붙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탁 튀어 오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딱 이렇게 알아야 된다. 새도 어땠습니까? 맹금류, 부리가 막 이렇게 휘어지고,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둘기 같이. 곡물을 먹고, 이런 거, 벌레를 잡아먹고, 이래야지 막 새가 새를 잡아먹고, 물수리 부엉이처럼 막 샘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송새처럼 그냥 물고기도 잡아먹고, 또 독수리, 그렇죠? 독수리. 우리나라의 몽골에서 이제 겨울에 날라오는 그 독수리는 뭐예요? 또 죽은 시체만 뜯어먹더라고. 그런 건 안 돼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을 해야 이게 거룩한 사람인 것이지.
이건지 저건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전화 받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해야지. 검찰청입니다. 이러면은 뭐 그때부터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찾기도 은혜에 가서 돈 찾기도 힘든데 그 힘들게 찾아가지고 홀딱 보내주고 이러면 안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룰 때에 우리가 각각 다른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은 평강의 하나님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로 하게. 온이라고 할 때 이게 100%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체가 성도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온전하여 온전하지 않아요. 100%가 아니라. 고급 세단 승용차 4억, 5억 가는 세단 승용차라고 해도 그 차가 고장났다라고 하면은 그 차 전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아이고 이 차 미션이 나갔네. 이 차 엔진 헤드가 깨졌네. 이렇게 부분이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부분이 고장났어도 고장난 차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부속이 돼야 되지 이것이 좀 이게 다 보면 안 돼요. 제가 인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 일본이 있었어요. 일본. 영동에 사는 친구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걔가 나는 44번이었었거든. 걔는 1번이었었고. 그런데 인천에서 봤는데 걔가 나보다 더 컸어. 그러면서 걔가 공장을 하나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 전자제품 부속 만드는 걸 터더라고요. 근데 공장이 크지는 않아요. 한 사원들 한 40명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삼성으로 들어갈 부속이냐 대우로 들어갈 부속이냐가 다르더라고. 삼성으로 들어갈 부속은 꼼꼼히 점검을 해서 불량률을 굉장히 낮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만 100개 중에 1개 정도는 되는데 3개 정도 됐다 그러면 다 바꿔왔는데 그런데 대우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대충 불량률이 조금 높아도 대우에서는 받아준다. 그러니까 삼성은 아직도 있고 대우는 어때요? 부도가 많은 거예요. 불량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 말 쓰려면은 분량이 하나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부속들이 99개의 부속들이 다 중요해도 다 온전해도 한 개의 부속이 잘못되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것까지도 온전케 해야 된다. 하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에게 위와 평강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는 뭐라고요? 의는 의를 생각하면은 이게 우리는 헷갈려. 의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럴 때는 의하면 뭐예요? 반대가 된 뭐예요? 죄. 죄가 없는 것이 의야.
평강은 뭐라고요? 평강.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뭐죠? 평강. 에이레네가 뭐죠? 하나님과 연결된 거. 하나가 된 거. 하나님과 연결된 거. 하나 된 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32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신약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 신약에서는 이 14절 다음 주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자, 같은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와 화평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열매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열매 맺는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하면은 열매 맺었으면 그 열매가 어떻게 돼야 되죠?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떡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열매까지 끝나면 안 돼요.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가 돼야 돼요. 고춧가루처럼. 고추 잘 말려놓는 것까지 좋아요. 태양초록장만 좋아요. 그것 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김장 못 담아요. 뭐가 돼야 돼요? 가루가 되어서 배추와 버무려져야 되는 것처럼. 자, 이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해지. 아이고,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 본인이 화장실 청소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지난주에 그 어머님 또 그렇게 모시느라고 갔다가 아이고 청소해야지. 오늘 와가지고 맹고사님 저녁이라 먹고 왔는지 모르겠어. 이거 또 그거 화장실 청소한다고 손이 피곤해. 우리가 어떻게 하냐? 피곤한 손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해요. 연약한 무릎과. 여기저기 막 가야 되니까. 연약한 무릎과. 그렇지만은 이것을 피곤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접어버리면 돼요? 아니, 못하겠네. 안 돼요. 세워야 돼요. 세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발들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러면요, 이거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칼빈의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칼빈의 길. 여러분, 칼빈의 길은 이상했는데, 그랬던 분이 누구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예요. 칼빈이 신학으로 길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 말씀을 요한 웨슬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데, 이건 아닌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감리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칼빈주의자들이 그것만 놓고 있어. 그것만 놓고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은 그것만 놓고 있어. 이것은 곧은 길이 아니에요. 칼빈의 길은 곧은 길이 아니에요. 요즘은 또 이만희가 또 길을 놓지요. 그 이만희 길은 곧은 길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만희 길이에요. 곧은 길은 뭐예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하늘들이라고 얘기했으면 하늘들. 성경에서 혼이라고 했으면 그 길. 성경에서 영이라고 했으면 그 길. 그런데 막 그 영혼으로 합쳐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게, 이게 틀렸네요. 어그러지지 않게, 탈골되지 않게, 밟히지 않게. 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그러진다고요. 다리 삐끗한다고요. 그러지 않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해서 거둔 길, 말씀의 거둔 길을 쫙 해서 우리가 피곤해서 힘이 없어서 막 이래도 길이 좋으니까 삐끗하지 않게 말씀으로 거둘 길을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받는 것을 서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구나 하면서 즐겁게 받으시는 말씀의 귀가 열린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